마태복음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그분의 사역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 사역을 공생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공생애의 시작은 두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게 되십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혔다는 것,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셔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셔서 사시게 되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붙잡힌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는가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하여 체포되게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동생인 헤롯 빌립, 정확히는 헤롯 빌립 2세의 아내를 취하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것을 신라라고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라고 지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조금 들으시고 헤롯 집안을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헤롯이 성경에 보면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헤롯 대왕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태어난 장소를 알아서 죽이고자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에게는 부인이 10명 정도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10명의 부인에게서 3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아켈라오예요.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발음이 세 가지로 불려지더라고요. 일단 그냥 아켈라오입니다. 이 아켈라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유대,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이두메 지역까지 다스리는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둘째 아들이지는 않지만 두 번째 왕위를 계승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북쪽 갈릴리 지역과 요단 동쪽의 베르야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훨씬 헤롯 아켈라오보다 땅이 축소되어 있죠. 세 번째 땅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빌립이에요. 헤롯 빌립은 갈릴리의 북동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계지역을, 국경지대를 다스림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땅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켈라오예요. 두 번째 안티파스입니다. 세 번째 필립 2세예요. 그런데 이들을 전부 뭐라고 부르냐면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은 헤롯 대왕으로 불리는데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나라를, 유대를 말입니다, 세 개로 갈라주었어요. 그래서 갈라진 지역을 다스린다, 그래서 분봉왕이라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헤롯 대왕,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필립,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4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잔인했었는데 첫 번째 왕이 넓은 지역을 이어받은 아켈라오가 얼마나 잔인한 왕이었는지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다가 돌아오실 때 베들레헴으로 가질 못해요. 그래서 안티파스, 그나마 유하다고 생각하는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나사렛으로 오게 돼요. 근데 중요한 역사적인 변동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어떤 변동이 있냐면 헤롯 아켈라오가 그렇게 악한 왕이었었는데 너무나 극악무도하게 유대를 다스리다가 로마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3년 만에. 그래서 이제 폐위당한 아켈라오를 대신해서 로마에서 생각할 때, 야, 더 이상 분봉왕 제도를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직접 다스리자, 유대의 주둔 지역이니까. 그래서 총독을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대 총독이 누구냐면 보스니우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코브니우스라고 하는 일대 총독이
임지에 그렇게 임명되게 되고, 빌라도가 몇 번째 총독이냐면 5번째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30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30년 만에 총독이 몇 번 바뀌었냐면 5번 바뀌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의 주요 지역은 총독이 직접 로마에서 관할해서 다스리게 되었고, 헤롯 안티파스가 북동쪽 갈릴리 지역과 그 다음에 요단 동편 지역의 약간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티파스가 야욕이 컸어요. 이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을, 즉 아켈라오가 자신의 형이 다스렸던 지역을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야욕을 품고 있었을 때, 그 야욕의 불똥이 다른 데로 튄 거예요. 아직 죽지 않은 자신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강제로 취한 사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직접적으로 죄를 지적하니까, 야, 이러다가 아켈라오도 폐위를 당했는데 나도 위험해지지 않을까 해서 더 이상 요한을 그대로 놔두면 자신의 왕위가 위태할 것 같으니까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헤로디아의 관계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셨으면 하는 헤롯의 가문의 이야기이고, 헤롯 안티파스가 왜 세례 요한을 가뒀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외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은 주류 아닙니까? 완전히 종교계를 거의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주 신랄하고 공개적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또 하나, 헤롯 안티파스가 어쨌든 분봉왕이긴 하지만 왕 아닙니까? 왕이 잘못을 저지르자 왕의 잘못을 죄라고 직접적으로 저격해서 사실을 외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죄 앞에서 그는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바리새인도, 그 다음에 왕의 권세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에게는 죄는 죄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풀음에 있어서 사람의 높고 낮음이 빈부귀천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모두 다 죄를 지적받아야 했고, 그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삶을 예수님께서 훗날에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여러분 길지만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잠깐만요. 광야로 너희가 왜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절대로 시류에 혹은 사람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볼까요? 8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즉 헤롯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롯의 왕궁, 부드러운 옷을 입은 그 사람들의 삶을 동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은 자신의 사명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세례 요한을 향한 평가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요 선지자였고, 백성들 또한 광야에서 선지자보다 나은 세례 요한에게 나간 이유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죄사함을 베풀게 하는 회개를 사람을 바라보면서 혹은 어떤 시류에 의하여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의 인정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 말씀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게 되면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정체성,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선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세상 시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권세를 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과 맞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니까요. 그분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세상과 타협하고, 여러분 내가 잘되고 성공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잠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죄와 짝하게 되고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게 되는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세상의 바람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거나 사람 때문에 이리 굽고 저리 굽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세례 요한처럼 생명 내걸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나에게 맡기신 비전, 사명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해서 변함없이 그 사명의 자리에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느라 죄와 적당하게 타협함으로 세상에 꿀을 빠는 타락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약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결국 헤로디아의 관계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게 되는데, 약 31년,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약 31년하고 조금 더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이 34세에 살아셨기 때문에 32년 조금 더다, 이렇게 많은 여러분 견해가 있습니다만, 일단 예수님보다 일찍 죽은 것이 사실이죠.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것을 생각해 보면 31년 약 6개월 정도의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짧은 생애 아닙니까? 31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비극적인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명을 이룬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사람 요한은 이렇게 일찍 죽고 한 사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어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삶이 오래 살아도 하나님의 사역과 상관이 없다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짧게 사는 것,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31세에 죽어도 세례 요한처럼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을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장면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 가운데서 물론 오래 살아야 되지만 소원합니다. 부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생,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그래서 오래 사는 사도 요한처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저 하늘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은혜와 축복까지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디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지만 이 세상 것에 취해서 사명과 상관이 없는 오래 삶은 저주라는 사실을 좀 깨달으시고, 부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과 사명을 이루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죄송해요. 지금 제가 페이지를 하나 놓쳤습니다. 뒤로 물러가가지고,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한 철학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물었더라고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여기 성공이란 단어를 굳이 뭐 세속적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 귀에 거슬려 하지 마시고 책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냥 들어주십시오.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러자 철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한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도 성공한 인생이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을 놓치지 않으면 성공한 인생이래요.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 즉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기초로 해서 세례 요한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요 자기 자신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서 메시아라는 기대를 갖고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옛날 성경에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의 영광과 갈채와 박수 속에서 자신은 예수님의 종임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한 번도 예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명의 자리, 자신이 있어야 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자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대제사장의 자리를 물려받을 사람이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에게는요 일종의 봉토가 지급이 되어지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별장까지도 주어지는 안락함,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안락한 삶을 다 버리고 어디에서 살았냐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즉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권리를 예수님 때문에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예비하였던 예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나서실 수 있도록 생명 다하여 충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기 자신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야 된다니까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자신을 놓치지 않는 삶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특수한 신분을 갖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신분을, 이 존귀한 신분을 망각하고 세상과 타협합니다. 죄를 적당히 즐깁니다. 그리고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는 상관없이 한 푼 더 가질 수 있다면 세상 사람보다 어쩌면 더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이 시간에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내가 놓친 나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환경 앞에 무릎 꿇고 있으면서도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저 멀리 팽기치고 오직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자신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교만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요 성도들의 정체성 문제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외치는 한국 강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려고 세례 요한처럼 생명 다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누구인지를 세상 사람들 앞에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새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공생의 시간에는 가버나움에서 사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 지역이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 구약 시대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사실 나사렛에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갈릴리 호수 서북쪽 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는 약 30개의 크고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이지만 가버나움은 상당히 큰, 그 당시에 보면 도시급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에 약 15,000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요즘으로도 상당히 큰 마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세푸스가 읽은 글, 제가 설교 원고에는 없지만 기억나는 것이, 이 갈릴리 사람들은 상당히 혁명적이래요. 그리고 감정적이고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져 있는 개방적인 그런 삶을 추구한다고 그래요. 좋은 의미이기도 하고 나쁜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따가 여러분 그걸 살펴보게 될 터인데,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고 공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갈릴리에서 로마 세력에 대항하는 여러분 로마 정서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혁명이 자주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그러한 곳에 들어가서 사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야 됐을까? 여러분 그거 궁금해 하신 적 없습니까? 궁금해 하실 이유도 없지만 사실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배척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큰 기적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자세히 가르쳐 주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저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저의 누이와 저희 어머니가 아직 우리와 같이 있는데 어찌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주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고향 땅 위에서 존경받지 않는 곳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시니까 나사렛에 사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복음 4장에 읽어보시게 되면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여러분 어디로 옮기시냐면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그 사건을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에서 제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도, 나사렛으로 옮겨가신 것도,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것도 다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입장에서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보다도 훨씬 더 불행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지로, 자신의 편견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의 메시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행한 권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고 한다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그들이 누렸겠느냐고요. 중요한 것은 이 편견을 깨뜨리지 못한 나사렛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되 안 좋은 쪽에 부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에서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제 마음에. 홍 목사야, 너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이냐? 나사렛 사람들처럼 부정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냉정하게 이번 한 주를 살아가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이루는 사람일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사렛 사람처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안 좋은 쪽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인지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량한 내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배척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시고 부디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고집과 내 경험과 지식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도구들로만 사용되는 역사도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 본문이 14절에서 16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망의 땅, 흑암의 땅, 그 다음에 그늘,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땅, 그 다음에 흑암에 앉은 백성, 그 다음에 무슨 그늘에 앉은 자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스불론과 납달리를.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 아닐까요? 왜 이런 스불론과 납달리가 이사야 시대부터 이렇게 세 가지의 성경적으로 보면 죄와 관련된 단어들로만 세 번씩이나 강조되어 수식을 받고 있고,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가 갈릴리를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이방의 갈릴리. 이게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사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스불론과 납달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땅을 배분해 줬을 때 스불론과 납달리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국경지대에 배치를 받았어요. 땅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를 국경지대에다가 배치를 해줬을 때, 이건 제가 묵상 중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물론 누구나 다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유다 지파가 되기를 원하는지도 모르죠. 우리도 그런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교회의 중심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관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유다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불론과 납달리를 하나님께서 국경지대에 두 지파가 떡하니 버티고 있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죠. 어떤 것이냐면 어떤 이방 문물이 와도 너희가 차단해라. 즉 스불론과 납달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택한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 거예요. 물론 외세의 침입, 물리적인 침입도 막아내야 되는 중대한 사명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어떤 것이냐면 영적인 사명입니다. 그 당시의 국경의 개념이 오늘날과 개념과 철저히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방과 자유로이 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떤 의미로 보면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지파가 스불론과 납달리예요.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 뒤에 있는 온 유다가 다 이방화된다, 세속화된다. 우리가 이방의 문물을 철저히 배격해야 되고 우상 종교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에게 준 기대일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는 대신에 쉽게 세속화되었습니다. 국경을 마음껏 열어놓고요, 이방인들이 가져오는 좋은 물질, 그들과 무역하면서 얻어지는 여러분 세상에서의 부, 그 다음에 그들의 우상, 영적으로 타락한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이미 갈릴리 지역에 이방인들이 반절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방 땅에 속했다. 그래서 남아있는 밑에 있는 유대인들이 갈릴리를 부를 때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느낀 것이 어떤 것이냐면 앞에서 이야기한 세례 요한과 스불론과 납달리가 너무도 다르다는 이야기를 대조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찔린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야, 홍 목사, 네가 요즘에 스불론과 납달리 아닐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혹시 스불론과 납달리, 하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를 이 땅에 두셨을 때는요, 온 유다가 세속화되는 것, 이방화되는 것, 죄와 타협하는 것, 물질 만능주의 삶을 사는 걸 막아내라고 최전방에 세워놓았는데 그들이 그냥 문을 제껴버리고 하나님이신 사명을 버려버리고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이방 사람들과 똑같아져서 이방의 갈릴리로 불려졌는데, 만약에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고 세상과의 영적인 전투의 맨 선봉에 세워뒀다고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얘야, 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비록 세상의 것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사람들에게 조롱받아도 괜찮다. 너 나와 더불어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야, 쟤는 무늬만 크리스찬이야, 이방의 갈릴리야,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날 하도 한국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가장 떠오른 말씀이 이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제 나름대로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얼마나 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회개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시는 유대의 주류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사망의 땅, 흑암의 그늘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으로 먼저 가셔서 빛을 비춰주시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첫 사역지로 삼은 것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서 실패하고 세속화되어버린 스불론과 납달리, 어두움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소망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는요,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때도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가장 감사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렇게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특별한 능력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다 저 스스로 혼자 울컥했어요. 하나님, 제가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목사인데 하나님, 저의 죄를, 지난날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홍 목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먼저 비춰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혹시 세상에 실패하고 혹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해서 자괴감을 느끼고 있고 혹시 좌절한 성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와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먼저 찾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빛 되신 예수님을 먼저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제가 예수님을 다시금 영접해서 제 삶에서 사망의 엄청난 그늘이 떠나가게 되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빛 되신 예수님만이 저의 삶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여러분 간절히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난 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제부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사망의 흑암의 그늘의 땅이 아니라 오직 빛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생명을 가진, 영원한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회복되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제 스스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학벌적으로 또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겉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면 문제가 달라졌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기억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게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두 가지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냐면, 이 가버나움 사람들,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버나움을 비롯한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직접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가버나움이요,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답게 유다를 온전히 맨몸으로 막아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거부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 가버나움 지역, 스불론 납달리 지역에는요, 온 갈릴리를 중심으로 비옥한 토지예요. 그래서 농산물이 잘 자라나고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외국과 무역을 통해서 물질을 잘 벌 수 있었던 곳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정세로 봤을 때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입하더라도 가버나움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는 손대지 않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중요한 여러분 식량의 보급 창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은 패망하였어도 가버나움 지역은요 멀쩡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했던 거예요. 아, 우리는 예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성공이면 절대로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가버나움 같은 사람이에요. 그 가버나움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내가 너에게 행한 권능을 행하였다라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기회, 우리에게 찾아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다 내려놓으시고 빛이신 예수님 나에게 비춰주셔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명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제가 빛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거부한 가버나움을 생각하다가 사도 바울을 역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의 전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교만해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였고, 한 사람은 동일하게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신의 전 인생을 맡겨드리고 변화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부디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이곳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거부할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빛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세상에 있는 악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돌아갈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요 이런 성도가 없기를 소원합니다. 부디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여러분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읽어볼까요? 진짜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부터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서 생명의 빛을 얻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깃들어 있는 사망의 그늘, 어두움의 그림자, 흑암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과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망의 능력까지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아픔과 분노와 슬픔과 미움과 절망까지 빛이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심으로 진정한 기쁨과 희망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인생,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원토록 따라가실 때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외치신 것이 무엇이죠? 17절을 보시면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행하던 그 악에서 빛이신 예수님께로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어둠에 앉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 대신에 세상 영광에 취해있던 우리의 모습이 다시금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워주시고 이 세상의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천하에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생명 내걸고 부디 남은 생에 빛 되신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